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가족이 여름에 휴가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좀 멀리 갔어요. 저 남쪽 바다로. 그래서 경상남도 남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가 여름에 휴가를 갔습니다. 남해에 가면 볼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이렇게 또 바라보는 다랭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바닷가를 낀 마을인데, 그 경사로가 다 단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그 경관이 참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높은 곳에서만 내려다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마을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마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는 충분한데 또 그렇다고 마을이 아예 작지도 않고 조금 좀 넓어요. 그리고 마을길이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구불구불해요. 자, 그래서 그 무더운 그 여름날에 저희 식구들이 이제 그 마을길로 들어서서 경사로 이제 내려갈 땐 내리막이죠. 그래서 그 경사로를 이 길, 저 길 구불구불 따라서 이제 구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셋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먼저 휙 가버린 거예요. 네, 휙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둘러봤는데 없어요. 이제 가족하고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왜냐하면 길이 외길이면, 그래서 한 바퀴만 뺑 그 길 따라만 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는 데마다 골목이 계속 굽이굽이 여기저기 갈라지니까 이제 계속 갈 때마다 찾으려고 갔는데 이 길로 갔는지 저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길로 갔을까 싶어가지고 또 그 길로 갔는데 또 갈림길이 나와요. 앞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도요, 다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무더운 날에, 여름날에 제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이를 찾아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다녔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뭐 가정집도 있지만 뭐 군데군데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해서 문도 카페에도 들어가서 보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기 가게집에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들어갔나, 다 다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사라진 아이를 찾느라고 참 정신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찾으려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마을이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그 말도 안 되게 큰 마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한번 찾아주십시오. 다 같이 찾아 나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해서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도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다니던 아이가 당장 부모의 눈앞에서 사라져서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얘가 또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지니 앞이 캄캄해지면서요,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말 계속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다가도 아니야 찾긴 찾을 거야, 찾기만 해봐라 그냥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막 주인공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이제 대충 스토리도 알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죠. 왜요? 나중에 주인공이 멋있게 부활해, 다시 살아나, 야 주인공이 결국 이겨,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뭐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는데, 이건 현실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아슬아슬하게 막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고 막 그 땅거미가 막 어둑어둑해지는데 갑자기 골목을 탁 돌았더니 저기서 아빠 하고 막 달려, 극적이겠다,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비유의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안에는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혹은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벌써 이겁니다 라고 벌써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또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재산 땡겨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탁 땡겨가지고 난 내 맘대로.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보면 이 아들 참 기특한 아들입니다. 벌써 독립을 하다니. 이야.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모님의 간섭 전혀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통용이 되지 않던 문화,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이게 당시로서는 이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세 가지의 말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상황적 배경이, 그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모든 세리, 죄인들,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 하면은 어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멀리 하고 싶죠. 네, 저도 과거에 교정 그 선교를 해가지고 제가 천안에 있는 교도소를 이제 방문을 이제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처음엔 그곳이 청소년들이 가는 교도소였는데 지금은 외국인 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로 갔는데 이제 교도관들이 다 데리고 쫙 들어와요. 그 넓은 강당에. 그러면요, 수백 명의 이 죄소자들이 저 한 사람을 쳐다봐요. 그럼 제가 강단하고 그 의자 사이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 그와 같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좀 부자연스럽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교도관들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들을 통제합니다. 쳐다보는 것, 또 시선, 또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통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정도만, 딱 그 위치에만 계시면 좋겠다. 만약에 뻘떡 일어나서 저한테 막 달려온다. 부담스러워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 통념이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바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도요, 이처럼 보통의 시민들이 혹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저 죄인들,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들이라고 표시해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장녀들 또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분류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에이,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알고 봤더니 영 아닐세.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처음에는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마구 행하시는 걸 듣고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 좀 궁금하네. 어떤 사람일까? 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인가? 큰 뭔가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 뭐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기껏 봤더니 아이고 상종치 못할 인간들하고 같이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지금 교제하고 밥을 먹어? 여러분 식탁 교제는요, 특히나 이 유대 사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너와 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야. 여러분 이것을 잘 나타내는 우리 한국의 좋은 말이 있죠.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 함께 한솥밥을 먹는 식구. 그런데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왔더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실망감을 내비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그리고 하고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주장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실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함. 근데 이 거룩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바로 고유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사고 개념은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럼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죄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내 삶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본인들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나 깨끗한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입술, 구두로 전해준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삶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장로들이 전해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스스로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생각은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교제하시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러움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요, 깨끗한 자신들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보통은요, 깨끗함이 더러움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러워져요? 더러움이 더 더러워져요? 아니면 깨끗함이 더 더러워져요? 깨끗한 거가 더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한테 막 혼나는 이유가 깨끗하게 옷 갈아입혔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막 진흙 묻혀오고 막 뭐 묻혀오고 이제 엄마가 이제 빨래 할 게 많아지니까 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다 집에 이렇게 네모나고 길게 생긴 세탁기가 있었잖아요. 겨울에 나가서 쓰는 세탁기. 네, 이걸 해야 되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알았으면은 그 어린 자녀가 아니죠. 철이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막 진창에 구르고 눈길에 막 뒹구르고 깨끗한 옷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사고 구조가 그겁니다. 나는 깨끗해.
저 죄인들은 더러워. 그래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깨끗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겠어요? 멀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멀리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그 더러운 죄인들과 뒹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부류인 것 같아. 야, 깨끗한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났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가서 딱 지켜봤더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걸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산 끝났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구조에 보면 예수는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아니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도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인 당신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까? 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따지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어떤 그런 원망성.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다 뭔가 좀 평가자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크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 아니라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깨끗하다고 생각했고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또 똑같은 인성, 육체를 지니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깨끗한 분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더러움에 함께 있으면 그 깨끗함이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함은요, 더러움을 모두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생각, 깨끗한 자들이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과 신앙생활이,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다른 연약한 자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난 좀 깨끗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프리패스권 우리가 가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죽는 날이든 혹은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재림주로 오시든 그 프리패스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저 이거 있습니다. 딱 보여주고 천국권. 그럼 됐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피는 못 속인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야, 세상에 저런 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노? 저는 걸음걸이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다고 합니다. 좀 걸을 때는 저는 좀 물론 천천히 산보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보통 걸으면 좀 발걸음이 좀 빨리 좀 걷는 편인데, 저는 어렸을 때 외삼촌을 따라서 막 빨리 많이 걸어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는 그래서 발걸음이 외삼촌하고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보시더니 야, 넌 어떻게 발걸음이 이렇게 아빠하고 똑같냐?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좇아서 성화되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서 성숙해감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말에, 언어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별개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구원받아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여러분 갓난아기가 들판에 버려져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 갓난아기는요, 부모의 철저한 그 강보로 쌓임과 그 사랑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재우고 그 돌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인격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성품 3가지의 열매고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3가지가 있고요, 나 스스로 내 안에 맺히는 3가지가 합쳐져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슨 환상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지, 그 열매를 먹나 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착한 사람,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 이웃을 널리 사귀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포용하고 섬기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가갈 수 있고요, 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오늘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내가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한 자들, 저 사람은 가까이 상종치 못할 사람이지, 더러운 인간이지, 더러운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격리하고 어떤 그것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잃은 양에 대해서 지금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초지, 양에게 풀을 먹일 만한 곳은요, 해발 500m 이상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 고원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목자들은 여기다가 양떼를 풀어놓는 방목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끌고 나와서 방목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들 데리고 이제 산책할 때 집에서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나가자! 산책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서 풀을 먹을 때는요, 풀을 찾아서 계속 목초지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출발하면 계속해서 그 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외라고 하는 곳은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는 맹수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을 풀어놓고 방목하다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세봤더니 뭐 이거 왜 한두 마리가 없어? 아무리 세봐도 지금 두 마리가 만약에 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마리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고 떨어진 양은 어떻게 되느냐?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는데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험한 바위 틈에 껴서 못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를 만나서 잡아먹히든지, 결국 모든 경우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두 마리가 비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판에서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셔놓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요. 야, 이게 맞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대답은 없었지만 정황상, 당시의 문화상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도 예, 그렇죠 라고 동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면서 동의를 구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야, 얘들아, 참 목자라면 잃은 양의 생사를, 만약에 정말 죽었다 치자, 하지만 정말 그 양을 내 양이라, 내 소중한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참 목자라면 이 양이 정말 죽었구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찾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다면 그 양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잃은 양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에게만 관심을 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사명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마음 쓰고 있는 잃은 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남아있는 양만을 자기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예배 생활과 함께 반드시 교회가 또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하면서 잘 교제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병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 안 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거룩함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인격에, 내 언어 생활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 볼 때에도요, 인정받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이 키가 크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신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도 이 내면도 자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이셨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하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예수님으로 자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른 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도 모두 처음부터 우리 양의 안에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그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잃은 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목자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있어요. 모태신앙인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내 가족이 나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려준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흔히 까까 먹으러 공과 끝나면은 공과 반 선생님이 봉지로 된 과자를 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댁에 가면 창고에 과자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씩 얻어먹고 그래서 공과도 즐겁고 하지만 그거 봉지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참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돌아보면 비록 과자에 의해서 그 과자 때문에 그 과자 먹는 게 좋아서 교회를 또 이렇게 나가기도 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과자 먹는 게 좋았고 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어떻게 해요? 저 눈 뜨고 대표 기도 시간에 저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쳤어요. 장난치다가 막 장로님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꾸중도 듣고 그래서 저도 보통 그 여느 소년들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가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목자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와준 그 사람, 그 사명자, 그 성도, 그 전도자, 그 기도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우리 밖에서 맹수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선 그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처럼 여기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초청하고 불러야 합니다. 어디로 초청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물 한 잔이라도 사랑으로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섬기십시오. 사랑의 교제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른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섬김을 감당하십시오. 그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목자는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어깨 위에 그 양을 들쳐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외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우 되게 좋겠네. 기분도 좋은데 한턱 사. 근데 액면가를 이렇게 계산기를 이렇게 뚫게 봤더니 좋은 일로 생긴 그 결과보다 한턱 쏘는 게 어떻게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은 이 계산기 두들기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클 때는 어떻게 해요? 배꼽이 더 크면 어때? 괜찮아. 그 기쁨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목자도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찾아온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나빠서 찾긴 찾았었는데 찾았어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첫 번째, 멀쩡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일 것이다. 2번, 여기저기 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아니면 뭐 다리도 어디 다치거나. 여러분 왜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 양이 작은 양이면 모르지만 좀 큰 양은요 무거워요. 그러면은 차라리 줄을 가져가가지고 목에 메고 가자. 끌고 오는 게 사실 제일 낫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이 잘 걷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도 힘들 텐데 차라리 목줄을 하고 오면 좋은데 이와 같이 양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여러분 양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실도실 살을 크게 찌워가지고 그냥 고기를 많이 내야죠. 그건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고기 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양은 물론 양 고기도 먹기는 하지만 양의 상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털에 있어요. 털. 그래서 여러분 그 양털 축제가 어느 때냐면 바로 양털이 정말 이렇게 커다래졌을 때 그때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그게 그 양털로 이제 상품 가치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가 양털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을 뒤집어 놓으면요 양이요 못 일어나요. 꼼짝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양이 가만히 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못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전기면도기로 쫙 이렇게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양이 지금 상해 왔어요. 양털이 다 상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로 본다면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품성이 다 떨어지는 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상품성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놓고 본다면 이 양을 구해올 가치가 당장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목자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왜 즐거워했을까요? 양의 상태가 털이 너무 좋아서?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이 목자는 양의 털이라고 하는 양의 상품 가치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양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양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 되찾아온 양을 찾은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그 안에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양의 존재가 아니라 양의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얼마짜리 양인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주님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과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그 목자 참 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지네요. 이렇게 반응했을 터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만약에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면
이유를 알고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너희들도 기뻐했을 것인데 너희들은 왜 안 기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양의 상품 가치성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의 가치를 존재로 보지 않고 오직 상품성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이런 양을 찾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기쁨에 기꺼이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내가 전도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내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여서 함께 믿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온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른 양을 찾은 그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목자는 잔치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잔치를 했어요. 친구들은 이제 잔치가 다 끝났어요. 아유 참 너무 기쁘네. 아유 잘 먹고 잘 즐겼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잔치 후에 목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잡아먹었다고요? 그게 아니죠. 양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준 거예요. 양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양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잘 회복하도록 신경 써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의 그 척도는요. 우리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나오시는 새 가족들 혹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 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 맞이하고 눈으로 웃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귀한 사랑의 관심을 쏟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아유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아이고 새가족밥 맡은 분이 있다면서요. 그분이 하시겠지. 아유 목사님이 하겠지. 사모님이 하겠지. 아유 내가 굳이 나가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내가 나가서 이런 양을 찾지 않아도 그냥 양이 알아서 오겠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오늘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연고를 딱 짜가지고 다 발라주는 거예요. 사랑의 연고를 발라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시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나가서 이른 양을 데리고 왔든지 모두가 함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양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감당한다면 장락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마음 이른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목자의 진정한 친구로 벗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을 상품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존재의 가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다 같이 온전한 양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렇게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